비행기에만 스텔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오미크론에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신 맞아도 여러분 보는 바와 같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방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하면은 땅도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사람들은 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자손이 없는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주시겠다. 첫 번째 약속은 25년 만에 지켜졌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약속은 25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생기면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언제 주시느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부자가 됐습니다. 가난하게 산 거 아닙니다. 부자가 됐어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땅을 조금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는 그 문화가 이방인에게는 땅을 안 파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한 조각 땅도 아직까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외국 땅에서 목축 생활하면서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데 힘들 때마다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었던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도 큰데 중동 지방에는 날씨가 더워서 24시간 안에 장례를 치루어야 한다고. 우리는 땅속에 묻고 무덤을 만들지만은 중동에서는 물 속에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조그마한 굴이라도 자기 이름으로 있어야 거기다가 사라를 넣을 텐데 땅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서로 친하게 지나던 이웃에게 가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창세기 23장 1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웃이 땅값을 달라는 겁니까? 안 달라는 겁니까? 네? 이 가격이 그 당시에는 1년 노동자 임금의 40배에서 80배 되는 가격입니다. 그걸 내고 살았고 하는 소리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바가지를 씌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속으로 울면서 그 땅을 비싸게, 아주 비싸게 사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슬픔도 컸지만은 그 이웃들이 친하게 지냈는데 이방인이라고 쓸모없는 땅, 황야 같은 땅이잖아요. 이익을 챙기는 이웃의 배신에 아브라함은 절망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사라 장례 치를 땅이 없어서 이제 비싸게 값주고 겨우 쓸모없는 조그마한 땅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넋두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은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 1년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 말씀으로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약속한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아내가 죽고 장사 지내면서 할 수 없이 사들인 밭과 굴, 이 땅으로부터 지금 여기서부터 내 후손들이 차지할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감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내가 죽어서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땅을 찾아 비싼 돈을 주고 살 때만 해도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가 그 속에서 그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안에 무엇인가 뜻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3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의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는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여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된 것이죠.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 착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가 보았을 때 저 가정은 말씀대로 착한 가정, 성실한 가정,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사는 가정인데 왜 저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런저런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지금은 잘 모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불행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훌륭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다가 보면은 불행도 슬픔도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울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평생 지나보니 우는 게 최고더라고. 네? 아브라함도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훗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밭과 그 속에 구른 헷 족속이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갈 땅이 시작된 것이지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자기소개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0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에게 종되었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애굽 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이 그들로 종살이하게 만들었던 땅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들어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씨를 뿌리고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하는 것 같이 하였다. 바로 나일강의 물을 밭으로 그렇게 끌어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전혀 다른 땅이라는 겁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발로 물댈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받아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애굽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살이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산 위에 밭에 씨를 뿌리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릴 때에 그 땅은 풍성한 소산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사람과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살아온 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이 있습니다. 긴 겨울이 있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을 해서 긴 겨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이 없다면 그 겨울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트남 적도 가까이 호치민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돼도 춥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위에도 자더라고. 많은 나무에 열매가 있어서 먹을 것이 있어요. 저축을 잘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남는 것이다. 살아가는 땅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땅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살 때는 나일강을 쳐다보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일강 물을 그들의 복의 근원으로 여겼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나일강과 같이 발로 물대어 농사짓는 형편이 아닙니다. 나일강 대신에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복의 그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애굽 땅 좋은 데였던 땅에서는 내가 발로 물대고 내 생각대로 나일강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들 중심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서는 씨를 뿌리고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서 살아가는 법과 방식과 생각, 사고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방패가 되신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릇 아래 피하리로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러는 그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더 할 말이 있지만은 시험 들까봐 안 하겠습니다. 네. 고난 자체 힘들지만 우리 마음 자세는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는 가정, 지도자, 저는 고개를 흔듭니다. 심지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 아이들 성숙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요, 방학 때마다 멕시코 선교 보냈습니다. 왜? 가서 고난을 겪어보라는 거예요. 남을 도와보고, 예? 미국에서 먹던 거 하고 멕시코에 먹는 거 하고 천지지간이고 잠자는 거 생활 방식 다 다르잖아요. 갔다 오면 아이들이 변해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예?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땅과 관계에 있는 요나를 생각해 봤습니다. 요나는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든 고난이었습니까? 요나에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도망갈 때 기도합니까? 안 하지요. 도망간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단절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죄를 지을 때 절대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예?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예? 요나가 바다에 던져집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물고기에 의해서 구조됩니다. 바다에 던져졌는데 물고기에서 구조된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인간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조된 것입니까? 예? 갇힌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숨은 건졌는 것 같은데 아직 구조되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속이 뱃속에 캄캄한 데 갇혀서 살지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나는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터져나오는 말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단순히 살려달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갈등이 있었겠지요. 부해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요나가 했던 딱 한 가지 동작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기를 보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고난이 오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한 것. 이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보세요. 예?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입니다. 맞죠? 예? 이것이 나를 덮고 넘쳤다고 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요? 요나에게 변화가 나왔지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뭐한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성전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따라 하실까요? 팬데믹, 전염병,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인간은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세상 소망이 보이면은 우리는 절대로 진짜 소망으로 안 갑니다. 이 세상 소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이요, 병들어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어디 한번 아파 보세요. 네? 대사가 소생할 가망이 없다든지 뭐 갖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요나같이 물속이 뱃속에 있을 때 진짜 소망이신 주님을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직도 내가 주인인 분 있다면은 이번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속의 뱃속에서 요나는요, 예? 구원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깨달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통하여 옵니다. 이거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얼마나 간단한 문장입니까, 여러분? 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문장 하나 깨닫는데요.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복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복된 자인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나서 2장 10절 한번 큰 소리로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고백하여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그리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요나를 어디에 토했어요? 바다에? 육지에. 육지가 뭐예요? 땅이잖아요. 네?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의 고난이 끝났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나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느웨 성이 있는 육지 땅에 토하게 하셨어요.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이냐?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성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요나는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경고했습니다. 경고한 말을 듣고 왕으로부터 사람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진짜 떠납니다. 요나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 감찰했다. 보셨다는 거예요. 예? 니느웨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고쳐진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어제 마지막 부분에 고쳐라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내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면서 나 마지막 부분을 좀 고쳤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미국 이민 갈 때가 45년 전 만 37살이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만 독일에서 제가 사업을 하면서 8만 불을 사촌 누나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대단한 돈이었습니다. 그거 가지면 뭐 집도 사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이루고 같이 그렇죠. 네?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촌 누나가 차 사는데 10,000불 갚아주고는 70,000불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이 얘기 했더니 네 몸 상한다. 잊어버려라. 그거 안 줄 거다. 하나님이 더 많은 거 주실 수 있다. 믿느냐? 믿으십니까? 실제로 경험 안 해보면 그저 머리로는 이래요. 네. 여러분. 딸아이가 아픈데 병원에 가려니까 20불이 드는데 20불이 없어서 밤새도록 제 아내와 제가 딸아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자다가 깨고 울고 뭐 울었어요. 예? 아는 사람이 있나 누나하고 돈 보고 갔는데 뭐 천지 미국 땅에 도착했는데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하늘을 쳐다봐야 되죠. 만불가 새 자동차 샀어요. 교회 가는데 고속도로로 1시간, 오는데 1시간, 가는데 1시간. 제가 2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이 어제 생각이 나더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한번 불러보실까요? 1절, 3절.
찬송 부르며 다니면서도 가족들의 눈에는 눈물을 안 보이려고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37살 미국에서 3절을 부를 때 때리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 날 때렸다고 생각했어요. 앞을 가리고 운전을 못했어요. 새 땅 미국 땅에 왔는데 한국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2년 동안 차 안에서 회개하며 울며 다녔어요. 저의 속에서도 불순종하는 요나가 있었고 도망하는 요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시간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살아도 한국에서 되는 줄 알고 달려갔어요. 근데 미국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밑바닥에 도저히 살 수가 없었잖아요. 네? 네 돈 가지고 와서 살라 그랬냐? 돈 다 가져가셨어. 여러분, 돈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내 거 아니에요. 네? 돈 다 가지고. 그때 하나님 안 생각하고 돈 믿고 갔던 돈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자기만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돈은 내 손에 안 들었어요. 만불만 차 샀는데. 지금까지도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2년이 지나고요. 엄청 크고 좋은 사업체 주셨어요. 주인이 유태인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사업체 주셨어요. 땅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 재앙으로부터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관계, 곧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 심정 피를 토하듯이 여러분에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코로나로 어려우시지요. 어떤 역경과 시련을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 것과 같이, 예? 그 미국 땅에, 그 넓은 땅에, 아는 누나가 내 돈 안 주는 그 땅에서 하나님은 아이들 다 키우고 지금까지 여기 와서도 정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이죠.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건과 시련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셔서 그 역경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네? 얼마나 많이 날 넘어뜨리려는 사람이 많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지키셨습니다. 네? 지금도 아프리카 가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기억하실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역경이 있을 때 악한 길에서 떠나 죄를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신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차 타고 다니면서 가족 모르게 때리시고 어루만져, 그때 형편 하나님 나를 엄청 때리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또 어루만져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러면서 온갖 것 다 하나님 앞에 다 물어보고 아래고 물어보고 아래고 물어보고 아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어제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울으라는 거예요. 예? 제가 베들교회 개척할 때 가방 하나 들고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죽이시든지 교회를 해서 선교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여러분.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그 땅이 고쳐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가정과 교회, 직장, 회사, 자녀, 질병, 모든 영역에 우리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거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회복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자는 병이 회복되어 건강한 몸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어려운 자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아프리카 저 민족들에게 이제 소 사주러 갑니다. 소도 사주고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자녀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아버지 회사의 어려움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게 힘들지만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 금년에는 새 공동체 회복의 역사를 주셔서 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쳤지만은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회사가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업이 회복되어서 저 우리가 목표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공동체 가정 식구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